네, 오늘 8월 19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황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흠없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발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그래서 가이사랴로 호송이 됩니다.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어서 총독 앞에 그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을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을 보병과 기병과 창병들이 호위를 해서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데려갑니다. 거기 보시면 총독이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대동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를 데리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전문 변호사입니다. 더둘로는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총독 앞에 서서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6절, 7절,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전염병 그러면 그게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2000년 전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사람이 다 죽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말이죠. 굉장히 큰 죄를 지금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온 천하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소요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데모주동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아예 죽이기로 작정하고 달려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 총독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소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소요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총독들도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빌라도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결국은 바나바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총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소요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근데 그의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고 그가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둘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면서 그에게서 흠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던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탈탈 털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모든 행적을 다 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그에게 흠이 없는 겁니다. 그에게 흠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에게 뒤집어 씌우는 말은 성전을 더럽힌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흠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습니까? 예를 들면 가늠하다 잡힌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죠. 거기다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돈 한번 보자. 그리고 돈을 보여주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님에게도 흠을 못 찾듯이 이 바울에게서도 흠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흠을 전혀 찾을 수 없어서 결국은 이 바울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주고 있는 교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우리의 삶에 흠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흠이 없어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우리를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도저히 죄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죄 안 짓겠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범죄하지 않고 살겠다, 이거는 가능하죠.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오늘 하루 내가 화내지 않고, 오늘 하루 내가 부정한 짓 하지 않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흠없이 하루를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사셨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흠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흠없이 사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게 하시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